16절까지만 읽었는데 17절 이하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한 후에 그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17절에 보면 그 집 주모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 표현이고요. 원 의미는 그 집의 여주인입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르밧의 과부의 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녀는 엘리야의 말대로 결단하고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때 그녀의 집에 음식이 끊이지 않고 제공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는데 얼마 후에 그 아들이 마지막 있는 걸로 만들어서 먹이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닥치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한 여인이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이 여인도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 고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관심도 없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우리 집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고 그러니 내 죄와 허물이 하나님께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으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내 죄와 허물에 대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처럼 그녀 역시 자식의 죽음은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된 원인은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까닭이다라고 엘리야에게 말하자면 원인을 돌린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도 생각도 많았을 것이고 할 말도 많았을 것인데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를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눕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위에 3번 똑같이 자기를 반듯하게 아들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행위를 3번 반복합니다. 3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딱 3번만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3이나 7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는데 그 3이나 7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신앙적으로 3이나 7이라는 숫자가 신앙적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열왕기서의 저자는 3번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아이의 몸에 엎드린 행동을 반복한 것은 엘리야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생기가 엘리야에게 있어 엘리야가 살아있는데 그 생기가 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 아이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가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관념 속의 하나님도 아니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뭄 속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방 여인 사르밧의 이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내 눈으로 목격하며 내 손으로 만져보며 내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믿음,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 본문의 사르밧의 과부처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